9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케 된 사람의 정체성을 대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종입니다. 반면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종과 아들을 대조하면서 아들 된 자들이 어떻게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느냐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 노릇했다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면 율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면 우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전통과 윤리, 도덕, 규범 같은 것입니다. 이런 초등학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그대로 머물게 할 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슬람 근본주의가 주장하는 규범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율법과 전통과 관습이 사람들의 인권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상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죄의 다스림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 노릇하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도는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의 가장 놀라운 영광이 바로 이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인 성도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권도 고스란히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으셨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성품과 영광과 통치권을 우리 주님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과 미혹을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고스란히 상속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속하여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에 성도 역시 그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그 통치의 권세에 상속받아서 주님의 다스림에 동참하고 있기에 한낱 인간 통치자에 불과한 로마 황제와 같은 사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밀려와도 자신을 삼키지 못할 것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삶의 고난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되어서 자기를 압도해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고난이 절대 자신을 집어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성도 역시 그 통치권 상속받아서 그 통치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정글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한없이 독해져야만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 때로는 과도하게 긴장하고 과도하게 상대방을 밀쳐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그저 살벌한 무한 경쟁의 정글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과 저희가 왕의 권세로 다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악한 권세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희가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세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다스리시면서 동역자들인 저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기에 우리 주님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권세는 때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성도와 교회를 아프게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결코 저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절대로 저희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주님께서 그런 악한 것들의 역사를 그대로 두셨다면 거기에는 분명 통치자이신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저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권세로 그들의 공격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는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자의 권세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미 그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하심에 저희 역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도 저희를 집어삼키지 못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과도하게 긴장하고 과도하게 경쟁하며 살아가지만 저희는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찾고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아들이신 우리 주님과 성도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이미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주님을 믿는 성도답게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주님과 함께 이미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성도답게 환난과 시련과 고단한 일상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찾고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권세로 악한 자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 나라, 복음으로 더욱 부유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와 폭력,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으로 신음하는 열방을 고쳐주옵소서. 온 열방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얻고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2021년 임직자 선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후반기 순모임과 순장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취업과 진학을 위해 애쓰는 가장들과 자녀들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옵소서. 결혼의 길 열어주시고 태의 문도 주장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센터 내에 있는 신학생들과 섬기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와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옵소서. 6개의 지역 교회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임종채 집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정성회 집사님의 어머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